함께 볼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뜻깊고 의미가 있고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나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성과로, 인간관계에서는 인맥과 또는 매력으로, SNS에서는 이미지와 반응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 한편에서는 우린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말을 잘하네. 저 사람은 나보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네.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도 좋아 보이네. 그렇게 비교하다가 어느 순간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있지? 나에게 잘난 건 뭐가 있지? 그런데 이런 마음은요,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앞에서 섬기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신앙이 더 좋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눈에 띄는 역할이 없거나 특별한 은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스스로를 작게 여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던 그 섬김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감당한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로 드린 열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정으로 시작한 그 일이요,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해요. 나의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가만히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은사도 섬김도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을 그걸로 평가한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사가 많다고 곧 교회가 성숙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누가 더 신령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 무엇을 질문하냐면 너희가 어떤 은사를 가졌냐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 성령의 역사냐? 정말로 신령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로 뭘 해야 되냐와 같은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살릴 것인가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받은 것이 있어요. 말의 은사, 말씀을 이해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사람을 돌보는 은사, 환대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조용히 기도하고 섬기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누구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이 뭐예요? 온다. 온다. 너 어제 치킨 먹었지? 여러분 이게 신령한 것인가요? 네. 여기서 신령한 것은 성령과 관련된 것들 또는 영적인 현상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혹시 넷플릭스에 기리고 보셨나요? 네. 그 보면 그 무속과 관련된 그 되게 그 귀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것들은 약간 그런 것에 어떤 샤머니즘적인 측면에 우리는 그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너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10년 전에 무엇을 누구랑 어떻게 했는지를 맞추면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속 신앙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해한 그 신령한 것은요 우리가 때로 잘못 이해하는 신령한 것처럼 이들도 잘못 이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은사에 대한 무지함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은사의 목적을 놓치고 있었어요. 은사들은 굉장히 너무나 많이 경험했지만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시는지는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과거를 말합니다. 2절이에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그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간 존재였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그 고린도 지역에 다양한 종교가 있었고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 지극히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속에 있었겠죠. 그들은 신전, 우상 숭배, 종교적인 황홀경, 신비한 말들, 강력한 영적인 체험들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고 익숙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종교적인 분위기, 신비한 현상들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선을 긋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그대로 끌려갔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너희가 예전에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과거에 분별 없이 종교적인 분위기와 신비한 체험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강렬한 현상 그 자체를 신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신비한 말이나 황홀한 감정이나 특별한 분위기가 있으면 그것이 곧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현상, 모든 강렬한 체험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비한 현상이요 성령의 증거는 아닙니다. 모든 뜨거운 감정이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무언가 끌려가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혹시 추우세요? 네. 뒤에 혹시 방송실에서 에어컨을 좀 줄여주시거나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표지는요 강한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방언을 하는가, 예언을 하는가, 병을 고치는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시라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은사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내 열심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내 지식도 내 경험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세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체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사역이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강렬한 체험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이런 것만이 강렬한 체험이 아니에요. 예배 때 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기도할 때 얼마나 나의 감정이 올라왔는지,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았는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앙적인 경험들, 간증들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졸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 오늘 성령 충만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말씀은 잘 들리진 않았는데 그냥 기도할 때 눈물이 막 흘렀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오늘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정직한 고백일까요? 여러분,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위로와 확신을 주실 수 있죠. 예배 가운데 눈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게 할 수도 있고요, 감동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기준은요 체험의 강도가 아니에요. 그 체험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표지라는 겁니다. 예배 때 뜨거웠는데 예배 후에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더 교만해졌다면 그건 성령의 목적과 다른 거죠.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씀을 많이 알수록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데 사람들의 인정에 더 목마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목적과 다릅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령함은 뭐냐?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 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드러나시는가에서 나타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은사와 나의 능력을 앞세우기 전에 예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기 전에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 바울은 같은 구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은 같습니다.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죠.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받은 것이 다르고 섬기는 방식이 다르고 열매가 나타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문제는 다양성 자체가 아니죠. 문제는 다양성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성을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비교하는 것으로, 그리고 서열을 세우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누가 더 신령한가? 누가 더 중요한가? 누가 더 높은 은사를 가졌는가로 따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양성을 어디서 해석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해석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같은 성령을 주셨고 섬김의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사역의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같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은사의 본질은요, 내가 만들어낸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성취한 결과도 아니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은 자랑할 근거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이기 때문이죠. 또 5절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직분은 섬김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남보다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6절에서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결국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카리스에서 강수모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더라도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냐 아볼로냐 누구를 이야기해도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구 셀장 어떻게 한다더라,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여러분 그 셀장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섬기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요. 우리가 돌보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결과까지 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돕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챙기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행정과 정리를 도맡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을 어색해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낙심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서지는 않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청년 공동체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죠. 어떤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차분히 듣고 뒤에서 중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이는 것, 보이는 은사를 더 크게 여기기 너무나 쉽습니다. 앞에 서는 은사,
말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리더십을 발휘하는 은사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 인도를 할 때 기왕이면 소예배실보다 본당에서 하는 게 좋고, 본당에서 하는 것보다 연합 예배 때 큰 콘서트 홀에서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더 좋아 보이고 더 귀한 사역처럼 여기는 것, 그 사역이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평소에 연습 10분도 안 하다가 본당에 선다니까 연습을 20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무대 위의 사람은요 중요해 보이고, 의자를 정리하는 사람은 덜 중요해 보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저 구석에서 음향과 화면을 세팅하는 피피터들은 여러분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 같습니다. 눈에 띄는 은사가 더 높은 은사가 아니에요. 조용한 은사가 덜 중요한 은사도 아니죠.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재능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몇 사람의 뛰어난 능력과 몇 사람의 무대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들이 서로 어떻게 될 때, 연결될 때 교회는 몸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성은 서로 비교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서로 경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쟁하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팔을 다쳐요. 지나갈 때는 어깨를 들이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누구 얘기예요? 강승모 목사님 얘기입니다. 경쟁하다 보면 누구 어깨가 다칩니다. 여러분 경쟁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서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고요, 누군가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우리를 같은 주님 아래에서 한 몸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중요한 질문은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잘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세워갈 것인가, 누가 더 인정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각 사람이 받은 은혜가 어떻게 공동체의 유익이 될 것인가, 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이에요.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은사를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단순한 재능이나 성격이 아니죠.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개인의 만족, 개인의 자랑도 아니고 개인의 영적인 우월감도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증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은사는요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 은사들을 나열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은사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같은 성령에게서 나온다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말씀 안에서 분별하도록 도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참된 알을 공동체에 유익하게 나눠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지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동체를 격려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을 드러내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방언 통역을 줘요.
바울은 이 다양한 은사들을 말한 뒤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성령이시죠. 은사의 분배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눈에 띄는 은사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까요?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가진 말, 그 말은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지, 내가 가진 지식은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내가 가진 열심은 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지, 내가 가진 리더십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내가 가진 섬김은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청년의 시절을 보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가 자랑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열심이 공동체를 살리기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찬양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는 무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늘 비판자의 자리에 서는 경우도 있죠.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7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말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지, 내 지식이, 내 섬김이, 내 열심이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더 위축시키게 만드는지. 은사의 성숙함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누구를 살리고 있는지에서 은사의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회복시킬 것인지.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살리라고 맡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왜 섬김이어야 할까요? 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참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셨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죠.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권세와 능력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의 능력을 봐봐,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시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죠. 죄인을 섬기셨죠. 병든 자 곁에 계셨죠. 소외된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자랑의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섬김의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과시의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줌의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나의 능력으로 얻은 자리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은혜로 받은 것을 왜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은사를 자기의 영광의 도구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사는 비교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말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말씀을 아는 은사가 있다면,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을 평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세우라고 주시는 겁니다. 찬양과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돋보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돌봄과 환대와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요, 나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이것으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가지를 가졌든 세 가지를 가졌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가지를 받았으면 이 한 가지로 무엇으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보다 예수님이 이 섬김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나는 남보다 더 신령한가 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의 말과 섬김을 통해서 살아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우리가 숙고해야 할 부분이죠. 성령의 공동체는 잘난 사람들의 무대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세우는 몸이 바로 교회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은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름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부가, 프라우스가, 카리스가 이것을 해서 정말 더 남들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한 시간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도록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로 우리는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되죠.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예배에 오랜만에 나온 지체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셀 모임에서 내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를 정리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말, 내가 가진 시간, 관심, 기도,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섬기고 누군가는 뒤에서 섬깁니다. 누군가는 말로 섬기고 누군가는 손으로 섬기죠. 누군가는 가르침으로 섬기고 누구는 환대로 섬깁니다. 누군가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드러나는가가 아니라
그 은사가 예수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살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은사와 열심과 섬김이 나를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은혜를 따라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 안에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지체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니 그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열심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는 않았는지, 내가 가진 말과 지식과 섬김으로 누군가를 세우기보다 오히려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증명하기 위해 주신 은사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지식과 열심과 섬김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진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내가 증명하는 것의 연속은 아니었는지, 내가 이것을 해내기 위해,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동안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건너뛰고 나의 열심과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열심으로만 우리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로, 주님의 섬김으로, 지금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은사와 열심과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기보다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사람을 세우기보다 판단했고, 기도와 열심으로 공동체를 살리기보다 스스로 드러내려고 했고, 섬김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비교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모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머물지 않고 그것으로 누구를 살릴 것인가를 묻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이 사랑 안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섬김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받은 은혜를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또한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선물을 맡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은사와 섬김이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살릴 것인가를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려 하는 모든 청년들과 이 공동체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로 부르신 군에 있는 형제들과 출근한 직장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